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오늘은 여선지 드보라와 그 군대 장관 바락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야기를 어제 묵상하고 오늘 뒤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홍해를 걷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한 사건이라서 내일은 노래를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또 올해도 노래하고 또 신약에 가서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하고 처럼 굉장히 이야기가 오래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알지만 뭐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알아요? 사나님, 다볼, 하로셋, 학고임 이런 발음이 잘 안 나올 때는 많이 안 읽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읽어야 그게 입에 살살 녹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게 성경에 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글자를 6년 뒤에는 또 한번 읽어볼 텐데 잘 안 읽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부터 11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에 11절부터 갑자기 관계 없는 것 같은 모세의 장인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바락과 드보라 이야기에 모세의 장인이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혼자 잘해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든가 과거에 해놓은 역사가 나를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과거에 해놓은 거하고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날 딱 가서 대적을 만났을 때 잘 나가던 길이 딱 막히기도 하고 어느 날 절망에 빠졌을 때 과거에 만나서 은혜 베푼 사람이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중에 봤더니 그때 10년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만 믿고 살다 보면 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고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공했는 것 같은데 그게 곧 돌아서 가지고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네 이렇게 하고 돼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건 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더 귀합니까? 믿음을 가지는 게 더 귀합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만 들어봐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할 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집이 다 엉망이 돼서 안 돼요. 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으면 집안 일은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을 수도 있고 못해도 칭찬받고 잘해도 뭐 별로 칭찬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만 꼭 믿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세상 일에 열심히 닦고 바지런하게 해놔봤자 하루면 끝납니다. 이튿날 또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쓰레받기를 사가면서 이제는 열심히 방 쓸어야지 이런데 방 안 씁니다. 그걸 사다 놓고. 왜냐하면 방 쏠을 소리 안 하니까요. 네가 방 쓰려고 태어났냐? 그냥 견딜만 하면 견뎌.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사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며 엘렐레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욕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당해라 이런 뜻이잖아. 고난 당해. 그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거야. 좀 잘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빛내고 이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네가 빛낸다고 내 이름 빛나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내 이름이 안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욕할 수도 있고, 네가 잘한다고 폼 잡아봤자 내 이름이 빛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두둔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욕하면 막 불을 켜고 대듭니다. 네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대드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네가 안 해도 나는 변함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나 두둔하려고 애쓰지 마라. 뭐 다수결로 할 때 손들어라 이러면 나 하나님 편 이렇게 손드는 거는 뭐 그거는 네 할 일 몫이지만, 그 위의 것은 너무 네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편들고 이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11절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좀 길었죠. 그런데 이거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엘 얘기하려고 그래요. 11절에는 야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야엘은 누굽니까? 11절에서 답을 찾으면 헤벨의 아내고 호밥의 며느리고 모세의 처남댁이고 그런 사람이 야엘인데, 그 야엘 얘기를 하려고 떡합니다. 그 호밥이 아들이 헤벨이 어디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나서, 여기 게데스는 어딘지 알죠? 여기 어제 공부를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 북쪽 메론 호수 위에 있는 게 게데스인데, 그게 어느 지파의 땅이었어요? 어느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게데스가 지금 저기 바락이 무슨 지파입니까? 어제 했잖아. 예, 무슨 게데스? 납달리 지파. 네, 납달리 게데스죠. 납달리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 지역인데, 거기 그 사하나님이 게데스하고 사하나님하고는 납달리 지파 땅이다 그겁니다. 사하나님이 납달리 땅인지 어디를 아냐 하면은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게 사하나님 경계선이 납달리 땅이다 하고, 제가 어디를 읽으라 했죠?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사하나님이 이 납달리 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거 찾으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여호수아 19장 33절 이르는데요. 예, 제가 그래 써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거기 사하나님이 거기 나오는데, 어쨌든 납달리 땅이에요. 근데 게데스도 납달리 땅이고, 거기에 지금 누가 살아요? 헤벨이 지금 현재는 헤벨이 살고 있는데, 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야빈도 그 땅에, 무슨 지파 땅에? 방금 얘기했는 납달리 땅에 사는데, 그 땅 이름이 아니, 왕이 살고 있는 무슨 왕? 예? 무슨 왕 야빈? 무슨 왕 야빈? 가나안 왕인데 하솔 왕. 하솔도 거기 누구 땅? 납달리 땅. 우리가 나이 먹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금방 했는 말이 잘 안 들어가서. 이게 다 이제 지금 납달리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를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좀처럼. 그런데 오늘만큼은 납달리 땅이 어디쯤인지 애워놔야 돼요. 납달리는 누굽니까? 몇 번째 아들입니까? 납달리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이름 뭐예요? 두 번째는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유다, 그 다음에 단하고 납달리는 이 유다까지 이제 레아가 낳죠. 두 언니가 낳습니다. 낳고 동생이 막 앙탈을 부리니까 그 라헬의 여종을 들여가지고 둘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 납달리가 갈릴리 북쪽에 그 어, 빌라야. 예, 라헬의 하여튼 저기 몸종이 나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인데 그 이제 그 땅에 지금 헤벨이 살러 갔는데 어디를 떠나서 헤벨로 갔느냐, 게데스로 갔느냐 하면 이 1장 16절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살고 있는데 떠나서 게데스로 갔는지 이 1장 16절을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게 어디냐면 유대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살다가 걸로 갔어요? 유대 광야에 어디에 살다 유대 광야로 갔어요? 정려나무 성읍에서 살다가 유대 광야로 갔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아니,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고요? 여리고 살다가 이제 유대 광야로 이사를 갔어요. 느닷없이 1장 16절은 한 절만 모세 이야기만 하고 모세의 장인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 하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게 이제 어디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모세 장인이 주인공으로 쓸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다가 하나 딱 넣어주고 그때 갔다 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데 그 유대 광야에 살다가 제일 북쪽으로 유목해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거기 게데스 가까운 곳인데 어디냐 이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 데인데 상수리 나무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장막을 쳤다. 이 천막을 칠 때는 나무가 있는 곳에 치면은 유리하죠. 그런데 이 겐 사람은 그 모세의 그 장인이니까 이름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고 미디안 사람이라 했는데 미디안에 살고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이라 했지 사실은 유목민은 어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가 살면 여기 살고 저기 살면 저기 살고 그런데 족속 이름은 겐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겐 족속은 이 이스라엘 주위에 다니면서 항상 우호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는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이스라엘 빼고 다 원수입니다. 블레셋도 원수고 모압도 원수고 암몬도 원수고 어디죠? 아말렉도 원수고 다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들은 내 편이고 아내도 내 편이고 사촌도 내 편이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나의 원수입니다. 근데 겐 사람만큼은 합편이 있었더라. 겐 사람만큼은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시대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 보고 이렇게 충고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충고를 하느냐면 읽어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게 아말렉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네가 이스라엘 사람과 사돈 맺은 거 알면은 너 위험해.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들이 그 사이에 있으면 다쳐. 그렇게 이제 사울이 얘기함으로써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말렉 사람 옆에서 장막을 안 칠게요. 이러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이 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남의 얘기 시큰 흉 보고 흉 봤더니 그게 우리 사돈인데 이래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그동안 흉 받는 거 다 취소해라 이러는데 취소가 안 되죠. 큰 실수했는 것 같아. 집에 가서 야, 그 얘기 바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텐데 야, 내가 다음에 얼굴 어떻게 보나 이런데 이게 바로 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다 장막을 쳤는데 오해됐는데 이러면은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예, 이게 게데스의 저기 게데스 사람 바락이잖아요. 게데스 사람 바락인데 다볼산으로 내려 올라면 그 저기 뭡니까 야 저기 하소를 지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몰라요. 그 앞을 우리 동네를 지나가지고 촥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만 지나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서 모이면은 이게 전쟁터가 돼버리거든요. 하소를 지나서 쫙 내려와서 다볼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결국은 게데스까지 와가지고 시스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게데스에서 다볼산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입니다. 그쪽 바로 가라. 여기서 모아가지고 떼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볼산에서 몇 시까지 집합해라. 이렇게 해서 바락이 다볼산의 사람들을 쫙 모입니다. 12절 읽었는데 13절 읽어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에 모였다고 시스라에게 알렸을까요? 우리가 모이면은 바로 신고합니다. 우리 광화문 사람에 모이려 하면 집회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저 사람들 모였어요. 아니 그놈들이 우리한테 도전장 내미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10,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 야, 철병거 메워라. 그래가지고 딱 메워가지고 신나게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 병거는 주로 이게 그 골짜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제 기송강으로 이제 가는 거죠. 13절을 읽었죠. 네. 예. 거기 900대를 데리고 이제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하로셋 학고임은 뭐 하는 데예요? 누가 있어요? 시스라의 고향에 지금 900대의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그 군사를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거죠. 그 900대를 데리고 기송강으로 가는데 강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에 딱 모이니까 싸움하자고 모이니까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가는 거죠. 무슨 산? 다볼산.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다볼산하고 기송강하고는 뭐 거의 붙어 있지만은 이제 기송강에 모이니까 이제 싸움부터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광야 40년 살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출발하고 하는데 왜 그때 안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가 원체 세는 사람이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떠올랐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안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대적이. 왜 그러나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서 입을 틀어막았거든. 안 그러면 난리 났을 줄 알고 겁을 잔뜩 집어먹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딸
부모님, 이게 다 대적인데, 그 먹고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먹었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가,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완전 피동됐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능동적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면 기송강인데, 기송강은 그 어디서 흘러내려요? 기송강. 갈멜산에서 흘러내려요. 갈멜산에서. 예, 갈멜산에서 이렇게 느리고 이스라엘 평원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머깃도도 있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머깃도도 있고, 항상 이집트 사람이 올라와도 거기서 저기 아수르 사람들하고 싸움 붙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거기서 주로 싸우지 딴 데는 싸울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실험을 뭐 어디 언덕에서 합니까? 이 모래판에다가 딱 갖다 놓고 싸우지. 그러니까 싸움 전쟁하는 장소가 있고 또 전쟁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우냐? 주로 5월 달에 싸웁니다. 겨울이 지나고 전쟁의 때가 왔음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데모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5월이 돼야 그 바깥에서 발발 안 떨고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노래 속에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러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가 참 이상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개미나 마찬가지죠. 날씨가 좋으면 모여들고 햇빛을 내리쬐면 사라져버리고, 희한한 동물인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한다 이러지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지면 흩게 하면 흩는 거고 모이게 하면 모이는 거지. 네가 촛불만 켜면 다 모일 것 같지만 겨울에는 안 모인다. 여름에 더워서 안 모인다. 5월 달에는 모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면 맨날 5월 달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는 나도 말할 수 있는데,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게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희한하게 이번에 혼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서 칼이 막 저절로 움직여서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혼란. 이 뒤에 보면 기드온 때도 그러잖아요. 혼란에 빠져 가지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이 군사력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령 체계가 국방장관이 딱 얘기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니보다 기수가 높은데 이러면서 말 안 들어보면, 이게 명령체계가 흐트러져 보면 그 나라는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갖다 놓고 있어도 오히려 그 적군에게 뺏겨가지고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버려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아군이나 적군이나 막 이러는데 좁은 데다 갖다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다 그래요. 그 작년 11월 9일 날, 오늘이죠. 작년 11월 9일 날 미국에서 무슨 그 연예인들이 공연하는데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이 앞에서 무대에서는 소리 질러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넘어져 가지고 압사당한 사람이 16명인가 된대. 그게 기록적인 거예요. 그 뭐 정신이 없죠. 뭐 소리 막 지르고 이러는데 앰뷸런스가 와도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정도로 큰 사고였던 건데, 우리는 이게 혼란에 빠지면은 뭐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냥 이기는데, 뭐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다 병거를 타고 달리면서 사람을 막 갈아야 되는데 내려가지고 뛰어서 도망갔다. 그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죠. 16절 읽어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에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이 하로셋 학고임은 시험에도 안 나올 거고 앞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지만,
오늘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로셋 학고임. 하로셋 학고임. 다시 한번 하로셋 학고임. 하로셋 학고임. 이 발음이 잘 돌아가면 초등학교 공부하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뭐 빨간 글씨. 30번 읽은 사람한테 이거 읽으라 해보세요. 못 읽어요. 언니 30도 했다면서. 하로셋 학고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게 외래어 같은 게 발음이 혓바닥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뭐 저기 여호와는 잘하잖아요. 혓바닥 잘 돌아갑니다. 원래 잘 안 돌아가서 야훼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자꾸 하면 괜찮은지.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는데 하로셋 학고임이 누구 뭐 어디예요 여기가?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니죠. 네. 하로셋 학고임이 어디예요? 시스라의 고향. 고향이에요. 그 자기 시스레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거나 그걸 배수진이라 하죠. 뒤에는 이제 빠져나갈 김 우리 고향까지 쳐들어왔으면 이거 더 이상 물려날 데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걸어서 막 뛰어갑니다. 마차 없는데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갑니다. 하로셋 학고임을 지나서 북쪽으로. 왜 북쪽으로 가요? 남쪽에는 이스라엘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한테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정처 없이 달아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게데스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르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하평이 있습니다. 예.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하로셋 학고임 자기 고향. 아니 그것을 대표해가지고 걸어서 도망간 게 된 사람 해벨의 안에 장막, 야일의 장막.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사난 상수리 곁으로 가. 게데스잖아요. 게데스. 게데스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게데스가 예. 누구의 고향? 게데스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까 저기 저, 납달리가 그래 납달리인데 응.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락의 고향이에요. 바락의 고향. 바락의 고향으로 달려가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야일 야엘이 살고 있었어요. 야엘이 살고 있고 바락의 고향이었고 그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거기에 왕궁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하솔 왕 야빈이라고 했는데 하솔 왕 야빈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인데 하솔에서 통치를 한다고 하솔 왕이라 하는데 하솔 왕 야빈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무슨 지파에게 줬다고요? 납달리 지파에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못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엘이 그 집에 딱 장막에 집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집사람이 있죠. 집에는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 혼자 떡 지키고 있는데 이제 시스라가 옵니다. 시스라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 굉장히 센 왕인데 군대 장관. 예, 군대 장관인데 몇 년을 다스렸어요. 20년을 박해를 했어요. 조공을 바쳐라. 너희들 안 내면 혼낸다. 계속 이렇게 힘을 썼던 거기 때문에 시스라를 다 압니다. 물론 유목민이긴 하지만 그 야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솔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이 말은 친했다. 예, 지나가면서 샬롬 이러면 아주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던 사이인데 이 유목민은 사람들에게 나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있으면 그냥 딴 데 가서 텐트 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적은 없지만 만약에 나쁘면 가까이 있지 못하죠. 그래서 가까이 텐트를 쳤었는데 그리고 좋은 사이로 그냥 지냈어요. 너희들 싫으면 우리 가까이 안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좋은 관계였는데 거기 딱 온 거예요. 근데 야엘은 벌써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마음속에 있는 건데 겉으로 안 나타내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예. 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건데 이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은 나의 주여. 이 주를 영접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오라고 한 건데 사실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사는데 이 사람도 오면은 이제 죽여버리는 거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라고 극진히 대접하니까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높여주고 막 높은 데 앉으라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시스라는 마음 놓고 예 그래 내가 왔는데 뭐 마실 거 좀 달아 이렇게 딱 합니다. 물을 달라 하니까 이불을 덮은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이불을 덮었어요. 오자마자 이불을 덮었는데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예. 따뜻한 우유가 굉장히 졸음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피곤한 데다가 시큼 마시고 나면 따뜻하니까 졸음이 오는데 이불을 탁 덮어주고 아무도 안 보는데 여기서 쉬세요 이렇게 하니까 시스라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뛰어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을 푹 넣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네. 철통같이 믿고 푹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우리가 어떤 목사님 말씀이 가장 위험한 게 아내다. 왜냐하면 칼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목민에게 그 아내는 오른손에 망치, 왼쪽에는 말뚝 이게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면 휘떡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박아가지고 또 끈을 메고 또 짐승들이 지나가다 또 줄을 뚝 끊으면 또 가서 막 하고 박아가지고 연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뚝도 잘 못 박고 끈도 잘 못 빼고 이러면은 집사람이 아니죠. 안 그러면 집 다 날아가도 그냥 남편 올 때까지 이래 기다리고 달달달 떨다 보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이런 거. 이 정도는. 근데 이게 많이 숙달이 됐죠. 근데 보면은 야엘의 심판 날이에요. 야엘이 명령에 복종해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찬송가에서 359장에 보면은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이런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긴장해야지. 야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이러고 다리 쭉 펴고 사는 순간 재앙이 닥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V-Day가 죽을 날이 V-Day가 되는 거고 D-Day는 지금부터 이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D-Day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나가지.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뭐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싸움에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말뚝을 들고 가가지고 한 방에 때려야 돼요. 우리가 이 방향을 잘 모르고 이 망치하고 이 말뚝하고 방향이 잘 맞아야 한 방에 싹 들어가지. 이게 딴 데 치면 손을 때릴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들어가서 몇 번 때리다가 아주 애를 먹는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갖다 놓고 딱 때렸을 때 한 방에 들어가죠. 그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양탄자 깔아놓고 그 위에
먹고 엎드려 자는데 막 이 관자놀이가 어디냐면 여기가 숨이 아이들 보면 여기 숨이 발딱발딱 뛰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관자라고 하는 것은 망근 상투 위에 망근 쓰고 망근 위에 갓 쓰고 이런데 그 망근의 끈이 있는데 그 끈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는데 요 사이에 계급에 따라서 보석을 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요 관자가 팔딱 뛴다는 거예요. 그 여기 뛰게 하는 게 여기 관자놀이라는 거예요. 거기 숨이 뛰면 빨딱빨딱 숨하고 관계없이 피가 이제 돌 때 이제 그때 뛰는 거죠. 맥박이. 거기가 위험해요. 침 놓을 때도 와사증이 오니까 거기다가 침을 집중적으로 놓는데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침 맞으러 가자 이랬는데 아유 안 갔어요. 근데 다행히 돌아왔는데 그래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래 보면 삐딱해요. 좀 자주 보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관자놀이에다가 꽉 때리니까 뭐 퍼득거리지도 않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곤충 채집한다고 할빈에다가 잠자리 딱 꼽으면 꼼짝 못하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다 그냥 박아버렸어요. 22절 읽어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취급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네. 그래서 그날이 바로 그날이 그 심판날. 누구를 심판했어요? 환난 당한 자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디서 심판 받았어요? 게데스에서. 게데스. 예. 시스라가 심판을 받은 거고 야엘이 심판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어떻게 그 장정을 그 여자가 그렇게 박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에게서는 이 털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말뚝을 못 박으면 아무리 천막이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터에다가 장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 박는 건데 제가 찬송가 67장을 해보면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망치가 그냥 한 방에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건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죠.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해 이런데 우리 형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가면서 이 사람 때리고 날아가면서 저 사람 때리고 이렇게 딱 한눈에 보고 때렸다는 거 무용담 얘기하는데 보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지금 해보라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힘이 솟구쳐서 보통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날이 그날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 가나안이 멸망하는 날. 그래서 바락이 이제 싸움을 종료시킨 날, 종료하게 된 날. 그래서 이제 점점 해서 바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2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여. 네. 그리고 내일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기 힘드니까 넘어가기 싫어서 계속 노래하는 이야기를 내일 모레 이틀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4절 가지고 메모리펜 실행거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너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은 네가 하나님 앞서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잘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선 거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어디 터지고 어쩔 수 없이 울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을 읽으면서 이기는 것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긴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했던 것은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더 불안만 가중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60년 세월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러움 없게 하시고 늘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락처럼 또 그리고 야엘처럼 그리고 드보라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